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구호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품고 기도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26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요, 최후의 만찬을 그날을 마무리하시는 무렵에 예수님께서 쭉 이어나가시는 긴 기도입니다. 18장부터는 이제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잡히시는 십자가로 향하는 장면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긴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도저히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즉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명한 성서학자가 아니더라도 모두가 읽고 묵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였던 킬리로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특별한 기도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중보적 기도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역사 가운데 불려온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기도를 내용을 세 파트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마지막 부분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으로의 초청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데요, 비옵기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기도의 대상이 20절에 나오는데 누굴 위해 기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요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대화를 다 들으시고 기도를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 중보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하는 부분인데, 17장의 기도 가운데 주님은 6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라고 나와요. 14절에서는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라고 나오고, 17절에서 세 번째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세 번이나 아버지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놀랍게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그들이 말하는 말, 이것을 26절, 오늘 본문 말씀의 26절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앞으로도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그들의 말들을 통해 전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들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무게가 있는 까닭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위탁을 하셨고 그들의 말씀을 들은 누군가가 또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승하며 듣는 자들에게
그들이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말씀이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할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맡겨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주신, 비옵기는 하고 간구하시는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1절에서도 또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됨을 위해서,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장 11절에서 동일하게 이 비슷한 내용이 기도에서 나오는데요, 이 하나됨이 지향하는 목표는 뭡니까? 그것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 제자들과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성도들까지도 하나됨 가운데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하나됨을 강조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주님은 하나됨을 강조를 하실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경을 외친 종교개혁자들이 정리하고 교육하게 계속 믿음을 계승하기를 원해서 가리킨 카테키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문 화면에 비춰주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 부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 성령이죠? 를 말합니까? 답해주세요. 단순하죠. 삼위일체 교리는요, 우리의 구원의 터가 되는 근본의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다른 신, 우상들과 자신을 구별을 하시면서 계시하신 내용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서 그래요. 이 구원에 관해서, 창조에 관해서 모든 것을 계시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삼위일체 교리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그렇죠? 잘못된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이 트리니티,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자 훈련을 잘 배우셨네.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정의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구별된 세 위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바꿔도 되는데 이 위격이라고 사용하는 거지, 인격으로 부를게요. 제가 인격으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한 본질 안에서 통일성을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세 인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요, 성부와 성자, 성령이 각각 구별된 존재로 인격적 교제를 하는 관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그 장면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세례 받으실 때 뭐가 등장해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함이야.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로다 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닙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닙니다. 성자는 성부와 성자가 아닙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별된 인격적인 실체가 있다. 이 위격, 인격이 확실히 구별돼서 존재하는데 하나인 거예요. 놀랍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요, 이 하나됨이 드러나는데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떻게 베풉니까?
세례식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반드시 세 분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나타나는 이 성경의 말씀 보니까 세례가 셋이 아닌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놀랍죠. 그래서 성경은요, 한 본질의 하나님께서 삼위라는 구별된 인격적 세 실체라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하나님이 다른 인격체로 존재해서 같이 때로는 만나서 논의하고 같이 때로는 함께 봉사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건 삼심론이죠. 아니면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제가요, 한 인격체가 가는 곳마다 다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이름이 바꿔서 불러진다, 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다니엘 목사가 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립니까? 목사이죠, 그렇죠? 교회에서는 목사. 집에서 아내에게는 제 존재는 뭐예요? 남편이죠. 아이들에게는 제 존재는 뭐라고 불립니까? 남편이라고 안 부르죠, 그렇죠? 목사님이라고도 안 합니다. 집에서 아버지죠, 아빠,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이 역할을 바꿔가면서 일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로 말미암아 창조를 하셨는데, 성령은 성부께서 성자로 말미암아 지으신 세상을 운행을 하시죠. 호버링이라고 나오죠. 운행하신 성령님. 구속 사역과 관련해서는 성부는 구속을 작정하시고, 성자는 그 구성을 십자가 가운데 성취하시고, 성령께서는 성취된 구성을 각 성도의 마음과 교회 가운데에 적용하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서로 공유하시고 개입을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삼위는 본질상 통일성 안에서 상호간에 내주하시고 상호간에 연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께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을 통해 특별하게 계시된 계시를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계시하시 이 성삼위로 창조와 보존과 구속과 성화와 완성을 향한 모든 사역을 함께 성취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야 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있죠. 아니, 하나님은 아버지이셔.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을게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유대교라든지 아직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아니야, 나는 성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선지자 중에 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고요. 성령은 인정을 못해요. 성령은 안 계시는 것 같아, 눈에 안 보이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성부, 성자, 성령을 인정을 안 하거나 이것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은 다 이단의 사상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다. 신천지와 같은 그들은 이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삼위 되심을 우리가 하나됨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들도 하나됨을 갈망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그런 하나됨 분이시고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됨을 강조하셨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됨이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동기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바랍니다. 23절, 24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23, 24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됨 가운데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하나됨. 이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향, 아버지,
예수님, 우리들. 아버지, 예수님, 우리들. 이 내리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동기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누리신 사랑이 이 기도의 동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뭡니까? 라고 할 때에 마치 드라마에 사랑하는 연인끼리요, 서로를 향한 애타는 눈빛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딘가서 들었는데 뭔지 몰라서 유튜브에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 노래? 연인끼리 서로를 향한 애타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나와 너만 있으면 돼, 시간아 멈춰라, 이런 사람들 계십니까? 남들은 외면하는 나와 너만 있으면 돼, 그런 사랑이 아니란 것입니다. 도리어 이 사랑은요, 나누는 사랑인 것입니다. 퍼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죄로 오염된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나눠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수고와 헌신과 다가감이, 용서함이, 품어줌이 수반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방향성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방향성이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부탁드린 일본의 유명한 노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직도 살아계시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결혼 카운셀링 때 저와 아내에게 나눠주신 말씀이 결혼 이제 13년 차가 된 지금도 제 뇌리에, 제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남편과 아내가 뜨겁게 사랑하세요. 평생 남편만을 남자로 보기를 원하시죠? 평생 아내만을, 결혼을 언약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를 결단하세요. 그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감정과 상황에 기대지 않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황을 떠나서, 감정을 떠나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이 이 결혼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해야죠. 크게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더 이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부부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가 되세요 하시면서,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그 사랑이 밖으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만이 행복하고 좋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결혼한 그대들이 둘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둘을 찬란하게 비칠 뿐만이 아니라 그 빛이 너무 빛나서 그 빛이 두 분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찬란한 사랑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나누시고 베푸신 사랑이기에 늘 생명의 교류가 그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나눌수록 증폭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온전함을 갈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23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23절 본문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24절 말씀에는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하려 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사랑이고 하나됨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그 하나됨의 사랑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답해보세요. 끄덕끄덕 이렇게 어렵죠. 이 하나됨의 사랑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서약했는데 현실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늘 한결같이 사랑스러울까요? 결혼하신 분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어떻습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2002년도에 사모님 만났을 때, 아내를 만났을 때 그때와 또 13년 전에 결혼했을 때의 그때와 지금하고 아내를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와 누가 더 사랑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요, 저는 자신 있게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혼자들 그러시죠? 아멘이십니까? 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도 아내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온전함을 향해서 이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분의 사랑의 온전함과 하나됨을 배우게 하시고 계십니다. 죄와 이기심을 하나하나, 내 안에 이런 게 있어, 제 안에 이런 게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죄를 떠나고 이기심을 버리고 거룩한 것들을 사모하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아내의 그 부부관계 가운데에 늘 한결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가니까 부족하지만 그때보다 더 사랑한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자녀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의 정말 순수하고 순전하고 100% pure 100% 그 아기의 그 귀여움도 너무 좋은데, 정말 그 아이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고요, 함께 여행하고요, 함께 공부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모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온전함을 향해 걸어가기 때문에 그 관계가 더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가족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서먹서먹하다가도 함께 시간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함께 울고 웃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서로 같이 손붙잡고 주님이 이 말씀하신 하나됨, 온전함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대를 더 사랑하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비춰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썩지 않는 약속이래요. 이 땅에 있다가도 없어질 모든 것들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래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스러운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품이, 온전함이 오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께,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됨, 온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5절에 나오듯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알지 못한대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원하잖아요. 일시적인 것 너무 갈망하잖아요. 순간적인 찬란함만 바라고 분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품은요, 이 하늘의 가치는요, 늘 영원한 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놀라우시고 무한하시고 증폭되는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생수와 같이 터져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멈출 수 없는 사랑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원하신 사랑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